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0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우리 지금 국민의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암 환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고 어떤 사람이 서울대 병원의 암병원 전문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무슨 말을 할까 기다렸는데 스트레스가 아니겠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이제는 80 넘어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한 60 정도 살면은 인생이 끝나고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대부분 80 이상을 사시니까 결국은 연세 많은 어른들에게 암이 많이 발병할 수밖에 없고 암 환자가 그래서 많은 거다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암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분이니까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곁에서 많이 지켜봤대요. 지켜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는가? 예전에 자기의 삶을 후회하는 사람이 많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돈 벌어서 뭘 하려고 그렇게 돈 하면 살았는가, 그런 후회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다 죽음 앞에서는 허무한 거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소중한 것이 특별히 가족인데 더 가족들한테 사랑을 해주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잘못한 일이 있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미안하다는 말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구나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임종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겠죠. 우리가 임종을 마주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습니까? 저는 서울대 병원 의사가 하지 못한 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는 피조물된 내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 역사의 무대에서 내가 사라지는 날이고, 이제 다음 생애가 내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아주 엄숙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상당한 시간을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살아요. 그렇지만 임종을 앞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한테 목숨처럼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임종을 앞두게 되면은 잘 믿는 사람이든 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나 자신의 불충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종을 앞두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 많은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레갑의 사람들 혹은 레갑 족속, 레갑 자손들, 뭐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섞어서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레갑 족속 사람들이구나 이해하십시오. 이 사람들 얘기예요. 레갑이라는 사람의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 나가서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레갑 족속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서 그 성전 한 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명을 받들어서 나가가지고는 레갑 족속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한 방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마시십시오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그러면은 너희가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지금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레갑 족속 사람들이 많이 왔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일제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고 포도원도 가지지 않고 집도 없이 장막에서 살고 파종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베두인족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처가 없이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가진다? 그거는 정착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잖아요. 파종을 한다? 정착민이잖아요. 집을 짓는다? 그것도 정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그 선조 요나답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양치기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 선조가 얘기를 할 때는 얘기하기가 비교적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두인족은 장막을 짓고 살아도 마음에 큰 거부감이 없이 이미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등장을 하고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전쟁이 자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이 위험하겠어요? 성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원래는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던 레갑 족속이 예루살렘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마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지금 레갑 족속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상의 명령을 지킨다면서 집을 안 짓고 장막에서 살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농경사회에서 무슨 볼이나 밀이나 뿌려야 먹을 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파종을 하지 않아요. 자기 조상이 말한 것을 지킨다고. 포도원도 안 가지고 곡식 종자도 뿌리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봤을까요? 거지 중에 산거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 집도 없는 사람들이고, 거리에 나가면은 이 레갑 족속에 텐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조상이 말할 때까지만 해도 광야에 살고 있었으니까, 원래 그들은 베두인족이니까 돌아다니면서 양치기 하는 사람들이니까 땅이 필요 없고 집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상황이 변해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됐을 때는 상당히 조상의 명령이 그들에게 불편하게 된 겁니다. 조상의 명령이 참 불편하고 지키기 힘들고, 그리고 그 당시 문명을 거부하는 삶이라고요. 그리고 세상과는 멀어지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런 레갑 족속을 친해서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들 스스로 문명을 거부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그리고 비현실적인 조상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면서, 고집스럽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좀 더 깊이 한번 봅시다. 애굽 왕궁에 살고 있었던 모세가 어느 날 애굽 사람을 한 사람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도망을 쳐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에서 양치기를 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드로라는 사람인데, 이드로가 바로 겐 족속 사람이에요. 이 겐 족속의 후예가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은 이 겐 족속에게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베두인 족속이라고.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로 광야로 나왔을 때, 모세의 장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 그쪽 지리를 잘 아니까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합류하기를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사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길을 좀 안내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의 장인과 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류하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들의 생활이 이제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정착하는 사람들이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베두인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땅이 없는 사람들로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본래는 이스라엘 본류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죠.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신,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보통요,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다가 세상 죄에 찌들어서 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 믿는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거를 큰 복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제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 아들이 저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그 친구도 성이 정이었는데 전라도 전주에서 올라온 친구였어요.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제 옛날 삶을 압니다. 한때는 술 많이 마시고 담배 꾸시고 돌아다니고 오입질만 안 했지 별별 죄를 다 지었던 사람인데 그 친구가 제가 얼마나 그런 삶을 살다가 돌아온지 잘 알면서 나한테 어느 날 기숙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네가 부럽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로서 9남매인데 9남매 중에 장남이에요. 그 친구가. 술도 마시고 나쁜 짓 해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얼마나 짜릿하고 감격적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욕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 것을 제가 참았습니다. 뭐 호강에 겨워서 뭐 한다는 말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그 짝이네. 내가 성질을 내가 확 내면서 너는 네가 받은 복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저는 그 친구가요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인데 거꾸로 목사님 집에서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을 자기가 말을 배우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르고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거를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도 말 안 듣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별별 죄를 다 짓다가 이제는 예레미야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멸망 직전이잖아요. 멸망 직전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 본바닥의 사람이 아니고 합류한 사람, 말하자면 비주류죠. 그 레갑 족속의 사람들은 본바닥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그들은 조상 요나답이 그들에게 말한 그것을 곧이곧대로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여기 여호나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호나답은 요나답과 동일한 인물이에요. 네. 여호나답 같은 사람입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이렇게 해서 성경에 잠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국교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동안에는 어쨌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국교였는데 바알 신앙을 국교로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예후 장군에게, 군대 총사령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병거를 몰고 군사를 이끌고 이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곳으로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도중에 여호나답, 그러니까 요나답을 만난 거예요. 그 요나답한테 내가 당신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도 나에게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럼 좋다. 우리 같이 하자 해가지고 병거로 손잡아 끌어올렸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후가 아합 왕가를 쓸어버릴 때, 그리고 바알 신앙을 다 쓸어버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여호나답이 이 예후와 함께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세우는 일에 협력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후가 나중에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 바알 신앙은 쓸어버렸지만, 바알의 우상은 쓸어버렸지만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했던 금송아지 우상에 대해서는 계속 섬기게 됩니다. 예후가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예후와 결별해요. 예후와 이제 그냥 예후를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나답은 역사에서 잠깐 이름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인물이 된 겁니다. 합동신학교 윤영탁 교수님은 요나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나답은 북방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유성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그의 고귀한 신앙 인격과 교훈이 250년 후인 예레미야 시대까지 빛을 발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잠깐 유성처럼 나타나 빛을 비추다가 사라진 이 사람의 후예가 지금 이 레갑 족속이었고,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라고 했더니 안 마시는 그 사람들인 거예요. 이 요나답이 참 경건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손들에게 내린 명령이 그거예요. 너희는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아라. 씨를 뿌리지 말아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답의 명령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는 세상 성공이 아닌 경건신앙 위주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별별 거를 다 접촉하고 별별 사람을 다 만나고 별별 일을 다 하고 그러지 말고 너희 삶이 불편하더라도 경건생활 위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 생명이 길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그거를 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본류도 아니고 말이에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아주 작은 이방 민족, 겐 족속 중에 몇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본류하고는 잘 섞이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뜨겁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앞이 콱콱 막힌 것 같은 그런 엄격한 조상의 명령에 따라서 그 시대 사람들과
어울려 친하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항상 장막에서 살고 씨도 뿌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서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종종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본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경종을 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그 당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신앙과 효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크나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 약 석 달이나 걸어야 올 수 있는 저 먼 곳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탄생하신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돌아갔는데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크나큰 도전과 경종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인물이죠. 이 사람은 본토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 지금의 터키 지역의 다소라는 곳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도 아니죠.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쭉 따라다니면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들었던 그 12제자보다도 훨씬 더 복음 이해가 명확하고 확실하게 예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그렇게 또 헌신적으로 전하고 했던 것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에게 크나큰 도전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이따금씩 새로 등록하시는 새 식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우리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 성안교 성도들에게 크나큰 도전과 경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자, 이제 이들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같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야,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조상의 명령을 그리도 순종하고 잘 세월이 지나도 그 조상의 말을 대로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작자들은 본바닥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듣지도 않아요. 그 말씀. 그들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까 봐 겁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자기 조상의 말을 하나도 틀리지 않게 지키려고 하는 그 후손과 하나님이 그냥 선지자를 보통 보낸 게 아니라 많이 보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거를 듣지도 않는 그 유대인들 얼마나 비교가 되나. 그래서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가 레갑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나답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요나답이 시키는 대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요나답의 후손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섬길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세워서 섬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35장 레갑 족속의 이야기,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이 레갑 족속 사람들처럼 금욕적이고도 반문화적인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 그들처럼 우리가 포도주도 안 마시고 파종도 안 하고 집도 안 짓고 우리 뭐 가진 것도 땅도 없이 그렇게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반문화적으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세상 성공 위주로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성공을 추구하면 결국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경건한 생활은 뒷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가르친 것은 너희는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삶을 선택해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경건제일주의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제일주의로 살면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너희 생명이 길 것이다.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느냐 아니면 우리를 그냥 외면하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다는 것은, 불경건하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뿐만 아니고 전주에서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건은 우리 자신에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가 경건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기는 좋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그렇게 겁냅니까? 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나요? 먼지가 쌓인 성경 말씀에, 이 성경에 이제 먼지 털고 성경을 부여잡으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구원받습니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의 삶은 때로는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광신도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반문화적인 것 같이 이 레갑 족속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다 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위주로 살아라는 거죠.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